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피해자들과 그리고 피해 상황들이 연일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저도 보게 되었는데, 한 아버지가 16세 된 딸인가요? 그대로 집이 무너져 내려서 침대에 깔려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진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이별, 갑작스러운 재난에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우는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부유해진다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것들, 이 자연재해와 천재지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지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손소차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우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제 정말 임박해 있구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언제든지 이 나무를 찍어버리듯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 부목사로 시골에 있을 때 내포 신도시 19층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19층에 있는데 누가 막 침대를 흔들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그게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1층에 있을 땐 잘 느끼지 못했을 텐데 고층에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내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한 그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일, 그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런 날이 곧 오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부와 명예도 함께 얻습니다. 저 끝에 있는 여왕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창고에 넘치도록 재물을 쌓아주고, 그런 일들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겠구나. 그러나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며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내 아들부터는 그 왕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굳건했던 이스라엘, 아무도 함부로 덤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 국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이제 한 명의 왕이 아닌 두 명의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 상부터 역대하까지 중복되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을까?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들 가운데 오늘 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이 요시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노력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의 정직함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0원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된 뒤에 또 이스라엘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환난을 주셨고, 그가 그때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 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무도 그 삶을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이런 행함이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8살의 왕이 된 그가 8년 되어 16살이 될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는 것.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왕이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명령이 온 나라 가운데 그대로 행해집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대신들이 그를 돕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 바로 서기로 작정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에서 예배하고, 그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죄악이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있었을 때 요시야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태양상들과 그 우상들을 다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한 이 요시야 왕은 다른 어느 왕들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해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특별했던 것은 그 다음 말씀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26살이 됐을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와 그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헌금함에 모여있던 그 헌금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 할 때 그 안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요시야 왕이 그것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하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왜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하여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과 모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다 흩트고 난 뒤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함을 찾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려움을 샀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노려움이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곳에 쏟아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내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죄악들과 내 마음의 우상들이 무엇들이 있는가? 마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거되어지지 않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는 이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그래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지금 누구의 죄만 사해 주셨습니까? 요시야의 죄만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았으니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 내가 평안히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어진 겁니까? 요시야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넣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결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시야는 자신 혼자 정결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가 깨닫고, 우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 혼자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으로 안 되겠구나. 다 모이십시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의 죄악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보수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의 기간 내내 들었던 말씀 무엇입니까? 미스바로 올라오기 전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미스바로 올라와서는 물을 붓고 금식하며 사무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 이들이 우상과 아세라 상을 다 빻아 가루를 만들어 산당을 다 제거한 후에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요시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내가 이 정도만, 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감사 헌금하고 나 이 정도 봉사하는 거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우리의 생각으로 거기까지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 할 때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 할 때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 왜 믿음대로 살려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만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좀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왜 이런 시험들이 나를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순종하고 인내합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 내 할아버지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들만 제거한 것으로 나는 충분하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거기서 멈춰집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을 지나가 너희 장자들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절기,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 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악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믿음대로 살려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려 할 때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악한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어려움과 혼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아무도 그 유다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전쟁하려 애쓰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 했을 때는 이기지 못하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내가 최고로 연약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장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갈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아직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의 불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김순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사 하나님 제거된 죄로 주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정말로 정결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임선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매 시간마다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미스바로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룩한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도멸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버지 오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죄악과 문제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었을 때에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날에 아버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그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복된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능력은 육체를 거스르게 만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거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여,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의 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밀천번제, 생일장학 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예물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귀하게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도들 합심하여 우리 김순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입원하는 순간부터 태어나여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 아들의 신장이 어머니께로 들어올 때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떼어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